결국 이기는 길, 결국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경험이 쌓여 있고 또 훌륭한 노인의 말들은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말을 잘 들으면 유익 있고 정말 도약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0세 넘은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겠죠.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 미래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총합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신학에서 말할 때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개혁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들어보셨죠? 칼빈주의 5대 강령.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우리는 소망 없다. 인간은 아주 100% 토털리 부패했다. 커럽션.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제한 속죄. 그다음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가 중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성도의 견인,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니까 성도의 perseverance, 견인. 이 견인이라는 한자가 뭐냐 하면은 이 perseverance, 그러니까 구둘견의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참다예요. perseverance. 그러니까 견디고 참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굳게 참고 견뎌서 구원까지 이른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근데 이거 한자를 잘못 알아가지고 견인차 그래서 이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끌고 가는 그 견인이 아니고 굳게 참고 견딘다. 근데 이 내용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 굳이 틀렸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견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최종 승리죠. 최종 승리.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제 마지막 주는 결국 이기는 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도의 견이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논지예요.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 우리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뒷부분에 나온 얘기가 성도의 견인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최종 승리한다. 궁극적인 승리를 한다. 이게 성도의 견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얘기를 또 뭐 놓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헷갈리죠.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까? 앞에서 한번 살폈잖아요.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살핀 거 그냥 넘어가려니까 또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한번 더 설명하면 그 요한일서 3장 6절은 3장 10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죄를 안 짓나? 짓긴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빨간불에도 막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르고 갈 수도 있고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일부러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마지못해 이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준은 존재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틀렸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어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예 원초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은 기준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뭔 놈의 기준이야? 내 멋대로지. 그럼 그게 이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 맨날 저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리차드 도킨스, 그 이기적인 유전자 그런 책 보면은 인본주의자들은요 죄라고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 죄라는 말에도 막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요. 죄가 뭐냐? 그래서 합리화시켜요. 논리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는 뭐예요? 죄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 그 DNA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행동할 뿐이지 호르몬의 현상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뿐이지 뭔 놈의 죄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정신무서워도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걸로. 그래서 유전자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이해를 못하죠. 뭐 저놈들 왜 저러나 저거.
근데 죄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해. 잘못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해.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이 인본주의, 무신론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게 합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키는 거. 대표적인 게 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의 예. 그러면 되겠죠.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렇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죠? 잘못해요. 그렇지만 자백하면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1장 9절 우리가 뭐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다. 설명한 거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성도가 승리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의지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고 만지도 못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최종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준이 있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서 건지는 게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고. 마지막 뭐라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지 않냐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게 최종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이거 반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호기스럽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뭐 예수님 부인하고 할 짓은 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맡길 때 된다. 요거하고 연관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거든요. 제가 지금 신학에서 연결시키는 말씀들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 관한 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당할 시험 그럴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신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예요. 이게 일반적인 템프테이션 그런 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고난, 유혹, 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시도들 그게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죄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뭐 고난, 시련 뭐 다 포함된 거. 그러니까 성도가 최종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모든 공격들. 우리 요한일서 표현에 하면 시험, 세상이에요. 세상의 공격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어떻게 지켜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도를 견인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굳게 잡고 견디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예수님이.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여기 뭐 숨겨져 있지만 성령을 보내시겠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각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진리를 아는 능력 그런 거예요. 망가진 생각을 고쳐주신다. 근데 그 지각이 뭐냐? 어떤 지각이냐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식이죠?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제가 우리 영생 설명할 때도 얘기했죠. 영생은 경험 못한 거라고. 그래서 뭐 영생에 대해서는 무신론자의 주장도 뭐 증거 없고요. 유신론자의 주장도 증거 없어요. 뭐 경험 못 해본 걸 뭘 증명을 해? 증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식론이 어떤 거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음직한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생긴다고. 그렇게 신뢰관계가 생긴 분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경험 못한 영생이 있대. 우리가 경험 못한 천국이 있대. 우리가 경험 못한 지옥이 있대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인식론이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관계적 지식이란 게 뭐냐.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갔던 지식들이 쭉 쌓여가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땐 승리한다는 지식이 쌓인 거예요. 그럼 미래 똑같은 얘기잖아요. 미래 우리가 경험 못 해봤잖아요. 미래의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과거에 도와주셔서 승리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미래의 승리를 안 주시겠느냐. 똑같은 논리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가 사귐. 영어로는 펠로우십인데 관계적 지식이라고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 때문에 미래에도 확실히 믿는다고. 확실히 관계적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 지식. 그래서 미래도 이기게 될 것이다. 1장 6절에 나오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사귐, 관계적 지식이 있으면은 미래 항상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그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 이게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쓰던 말인데 깐부. 깐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해봤잖아. 우리 동네에서는 깐부라고 안 했는데 깐보라 그랬는데 깐부가 사투리 아닌가? 나 서울 사람인데 깐보라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뭐 구슬 같은 거 따면은 깐부하고는 다 공유야 공유. 그러니까 걔가 이기면 나도 이긴 거고. 그게 깐부거든. 깐부 맺었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의 승리가 같이 승리예요. 하나의 소유가 같은 소유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깐부라고요. 우리 죄의 문제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대요. 깐부니까 예수님이 이기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상호 침투라 그랬죠. 상호 침투. 그죠? 그걸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철저히 의지하고 매달리면 최후 승리한다. 그 최후 승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 동행하면.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근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깐부가 돼가지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한 가지 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이게 요한일서는 5장에서는 앞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축약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뭐 쭉 나오잖아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와서 뭐 확인했어요? 너 크리스찬이니라고 하는 얘기를 뭐로 확인해요?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깐부를 맺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너희도 이긴 거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속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으로 좀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23장이면 여호수아 이제 말년입니다. 말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3장 9절, 10절, 11절인데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리고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3가지 논지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승리했고 또 계속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첫 번째 논지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1대 1000으로 이길 수 있어. 1대 1000으로.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대요. 야, 이거 무서운 얘기죠. 제가 이거 난감했던 일인데 옛날 생각이 하나 나는데 제가 뭐 옛날에 제가 한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0대 청년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형제가 기부수를 하고 왔어요. 기부수를. 그러니까 안쓰럽죠. 기부수 흔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10대 1로 싸웠대. 와, 나 그때 감동받았어. 와, 놀라워라. 어떻게 혼자서 뭐 이기든 지든 간에 10대 1로 싸울 수 있냐. 10명을 어떻게 물리쳤냐 그랬더니 걔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1이 아니고 10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놈한테 얻어 터진 거지 10명. 그래서 내가 되게 난감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죠? 나는 항상 이게 승리에 익숙해져 있는가 봐. 그래서 10대 1 그러면 나는 1인지 알았지 걔가. 근데 10이었대. 10 중에 하나였대. 그래서 위로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몰랐는데 저도 사실 웃었어요. 근데 굉장히 상처를 입더라고. 목사가 이렇게 깨졌는데 웃는다고. 근데 이게 아주 현실 속에서 이게 참 10대 1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대요. 1000대 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00대 1로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11절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이거 하나면 돼요.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사랑 하나만 하면은 승리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천대를 싸워서 이기고 뭐 더한 승리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이 뭐예요? 또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법이 뭐예요?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사랑하면 이게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좀 너무 전통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신부가 할 일이 뭐예요? 뭐 준비할 거 뭐 있어? 신부가 준비할 게 뭐예요? 신랑 사랑하는 거지. 뭐 더 필요해요? 신랑 사랑하는 거 그냥 생명 걸고 사랑하는 거. 뭐 맨날 조선시대 맨날 나오잖아. 은장도 하나 붙들고 그죠? 나는 그놈밖에 없어요. 막 그러는 거. 내가 너무 옛날 얘기하나? 신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만 사랑하는 거. 신부가 할 일이 뭐야? 그거 사랑하면 신랑이 하는 일이 뭐죠? 전통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목숨 걸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뭔지 다 하잖아. 그죠? 그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신부니까. 그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지. 사랑하면 신랑이 다 해주는 거지. 신랑 대신 예수님께 다 해주는 거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사랑밖에 없다고. 뭐가 필요해? 뭐가?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 다 공급해 주는데.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를 악물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사각오로 뭐예요? 싸운 게 아니에요. 일사각오로 예수님 사랑한 거지. 예수님 사랑에 다 있다. 이게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맨날 그 죄냐 아니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요. 맨날 질문이. 그 애매모호하잖아. 꼭 자꾸만 그걸 물어. 뭐 술 먹는 게 죄야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뭐 죄 아니라 그러도 잠깐 마실까 봐 또 그렇게 말도 못 하겠고. 혼술은 돼요. 뭐 이래가. 잘 모르겠다 나. 담배 피는 게 죄 아니에요. 잠깐 그러는데. 그거 잠깐 죄냐고 묻냐고. 잠깐 확대해서까지 사랑해. 그 궁색하게 말하게. 아 담배는 그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온 거 아니야. 성경 쓰고 난 다음에 그 15세기 이후에 나온 건데 무슨 담배 피는 게 죄겠어? 그렇지만 그 확대해서 그러잖아요. 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연기를 피우냐고. 뭐 똑같은 거 뭐 딴 걸 안 하나. 뭐 과식은 뭐 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몸인데 왜 쓸데없이 잠깐 밤에 라면 먹고 그래? 똑같은 거지. 하여튼 궁색하게 이런 질문 잠깐 하지 말라고. 뭐 11조를 뭐 어떻게 드리는 게 맞아요? 뭐 그죠? 뭐 새 전에 내야 됩니까? 새 후에 내야 됩니까? 뭐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판별사예요? 왜 잠깐 저한테 하다 묻냐고. 그거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내용은 뭐냐? 성경의 질문은 율법적으로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냐예요. 사랑. 예수님 사랑하냐는 거죠. 아 우리 자녀들 사랑하자. 사랑하면은 뭐 이 정도야 아버지의 책임이야. 뭐 그래서 그것만 딱 하나? 어떤 때는 필요 없다 그래도 막 주고 그러지. 진짜예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딸한테 내가 5만 원 줬거든. 그랬더니 아 필요 없대. 근데도 자꾸 줄라 그래. 딴 애들 달라 그러면 안 주지 내가. 근데 줘요. 5만 원은 줘. 5만 원 주는데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한계가 어디 있어. 더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모든 총본산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 지키라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지.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이마에 붙이고 뭐 길에 갈 때든지 누웠든지 뭐 엎어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뭐 다 기록하고 사랑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랑이지 사랑. 그러니까 최후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요. 최종 승리는 뭐예요? 잠깐 할 때는 뭐 잔머리 쓰면 돈 벌지 몰라. 근데 최종적인 승리할 때는 사랑하는 거예요. 고객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사랑하지 않고 무슨 목회가 되겠어?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무슨 목회가 되겠냐고. 사랑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 천박한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랑이죠. 내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사랑이 없으니까 다 깨지는 거지 뭐. 사랑이라고요. 사랑. 1번은 뭐예요? 궁극적인 승리,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굳이 우리에게 든다 그러면
예수님 철저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예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기, 이거 좀 따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해야 될 것 같네요. 우상 멀리하라는 거예요. 참 마지막 얘기가 우상, 아이돌 얘기예요. 아이돌.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 의지해. 그리고 예수님 철저히 사랑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데 우상을 멀리하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NLT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ything that might take God's place in y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God's place. 하나님의 자리를 딴 걸로 대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의 자리를 딴 걸로 대체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그냥 우리 NIV 같은 데는 뭐냐면 Keep yourselves from idols. 우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멀리하라. 근데 이걸 좀 의역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딴 걸로 집어넣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예수 잘 믿고 너 잘 성장했지.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분명히 네 인생 가운데 우상이 들어올 거야. 우상이 뭔지 알아? 하나님 자리에 딴 거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거에 대적은 원수가 아니라 그러죠. 두 번째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이삭 바치라. 이삭 바치라가 뭐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사랑, 두 번째 사랑하는 게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뭐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거 시키겠어? 아브라함 스스로 깨달으란 얘기죠. 네가 여기서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지. 내가 뭐 이삭을 왜 너한테 줬는데 바치라 그러겠냐?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이제 네가 깨달았지. 사랑이 뭔지 알아? 이거야 바로. 우상이 뭔지 알아?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1등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야.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도 집어넣을 수 없어.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1순위. 나머지는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대가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 그래. 1등에 뭐 미친 듯이 뭘 집어넣어. 다 제정신이 아니라 다 미쳤죠.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실제로 아이돌이라 그러잖아. 뭐 가수들. 어떤 가수 얘기하면 또 그 팬들이 와서 공격할까 봐 말을 안 하겠는데. 어떤 가수 미친 애들이죠 그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가수 그 앨범을 하는가 봐. 그럼 거기에 무슨 카드 같은 게 하나 있대. 그 카드 모으려고 막 사더라고. 그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1,000만 원치 사는 애가 있더라고. 그 뭐라고. 그게 우상이지. 그게 뭐야. 마음이 공허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제주 선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 갔다 오면 마지막 날 꼭 하는 일들이 있어. 뭐냐면 그 돈가스 먹으러 난리를 쳐. 한 영혼이나 살리지 돈가스는 먹어서 뭐 하려고. 연돈 돈가스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인분만 판대. 노숙해요. 텐트 치고 있어 거기서. 요즘엔 그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8시 이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다 그러는데 육지에서는 안 돼요. IP가 제주도에 있을 때만 돼. 그래서 우리는 백날 해봐야 안 돼. 여기서 예약하고 내일 가서 먹어야 안 돼. 8시 딱 하면 거기서 IP가 제주도 안에 있어야 돼. 그 뭐하러 그 미친 짓을 해 그걸?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돈가스 안 먹으면 뭐 구원 못 받아? 성교까지 가가지고도 뭐 이거 먹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이런 것들, 이 다 뭐해 사람들이. 봐도 하죠.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과하잖아. 그죠? 이런 게 아이돌이에요. 우리 속에 다 들어와서 1등 자리에 하나님 말고 막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우상이라는 건 나거든요. 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나를 투영하. 나의 본능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욕망 아니면은 두려움.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율법 받으러.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불안했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그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잠시만 이렇게 떠나 있어도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연금은 눈에 보여. 그래서 나이 들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면 맨날 노후 보장, 노후 대비. 돈은 잔뜩 모아놔. 그리고 암으로 그냥 갚버려. 그런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바보짓.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지. 뭐 그렇게 많이 돈이 든다고. 하나님의 생명 지켜주시고 안 지켜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웬만하면 복지시설로도 굶어 죽지는 않아.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가지고 그죠? 벌벌벌 떨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식 때까지 불안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욕망이죠. 욕망은 뭐예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 또 학습된 욕심이 뭐 욕망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충분히 먹고 살만하데도 그냥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서 좀 넉넉하면 욕망에 사로잡히고 부족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도 못 이뤄요. 부들부들 떨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안 죽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상 멀리하라. 그죠? 우상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과제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승리.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지켜주신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함, 죽도록 예수님 사랑함. 그리고 미래의 블랭크예요. 그게 블랙박스. 하나님 대체하려고 하는 뭐가 될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나님 대체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뭐 섹스, 권력 그런 거 책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로 다 채우려 그래. 사람마다 우상이 틀려요. 하나님이 자리를 대체하려는 것들, 두려움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최종 승리한다. 90 넘은 요한 사도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도 마지막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상 대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